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현승원 TV를 통해서 이렇게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자기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의 10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정주행 오신 분들은 더욱더 축하하고 축복하고 더더더 많이 사랑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있는 영역을 덮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저하고 함께 볼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이고요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호수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같이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음의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 길리안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벌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저희가 이 도피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듣고 그리고 본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20장을 가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요. 전반적으로 모든 땅에 대한 점령과 정복이 끝나고요. 그리고 분배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기업 나누기를 갖다가 마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장 1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셈이라는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2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무언가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냐면 고의로 죽인 자는 분명히 신명기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실수로 죽인 겁니다. 실수로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어요. 과실치사가 있는데 남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의도치 않게끔 실수로 죽이게 되면 현재 법으로 인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밀하게 정하시는 그러한 법적인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는 거죠. 그들은 그 성을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하는 거냐면 장로들이 당시에 재판관이거든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예시가 나옵니까?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핑 하고 날이 돌아갔고 다른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의도치 않은 거잖아요. 이럴 때 바로 도피성으로 가라는 예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절에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몰라서 그 이웃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도피성을 들어가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일단은 재판을 갖다가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피성에서 있는 건데 그 도피성에 있고 자기 집으로 못 가요. 그것이 벌입니다. 집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언제가 돼서야지 드디어 이것이 자기 집으로 가고 나는 무죄야 라고 돼서 공소시효가 끝나냐면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사람을 그곳의 법정에서 재판할 때까지 성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또한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자기의 마을,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드디어 공소시효가 끝나서 죄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더 세밀하게 뭐까지 정하시냐면 도피성을 어디에다가 세워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에 나오냐면 7절과 8절이에요.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해서 어디에 세울지까지 말씀하셨어요. 정말 디테일의 끝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우리가 보통 원래 보면 스케일이 큰 하나님 같은 스케일이 큰 보면 기본적인 골자만 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곳을 지도로 보게 되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도피성에 있는 6곳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리가 다 비슷하게 떨어져 있어요. 누가 어디서 잘못을 했든 도피성까지 도망가는 데 있어서 누구는 유리하고 불리하게 해놓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남쪽 끝에 세워놨다고 한다면 북쪽에 있는 사람 거기서 도망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곳 6곳에다가 거의 정말 자로 잰 듯한 정도의 길이에다가 도피성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은 뭡니까?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포함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게 법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섬세하게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방인까지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인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거룩한 땅에서 무고한 자의 피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땅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무고한 자가 희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유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 우리의 도피성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민족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인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 권세를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도피성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의 가족과도 못 보고 우리의 친척들과도 못 보고 우리의 친구들과도 못 보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럼 왜 하필 대제사장이 죽을 때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죠.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 바로 어떤 거냐면 이 대제사장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대제사장이 준 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을 대신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은 것 자체가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의 모든 잘못을 다 그의 피값으로 죽음으로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대신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그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됐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너희는 드디어 갈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통하여서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의 모든 그동안의 잘못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레위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제사가 있죠. 우리의 잘못을 염소나 양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레위기에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서도 그 양과 염소의 역할을 한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다 치룰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고 그걸 치르게 되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우리의 삶의 피난처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컨펌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무언가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실수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잘못된 것들을 하진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짜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자체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줘서 그 실수로 잘못한 것을 모든 잘못인장 완전히 그 사람을 갖다가 패대기 치고 내팽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거 세밀한 관계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됐어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그렇게 사람 한 명 누가 피해 보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없이 큰 일을 통치하시고 크게 스케일을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10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섬세하게 단 한 명이라도 무고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보복받거나 당하는 일에 대해서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한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의도치 않게 안 좋은 결과가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치 않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옆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내 아랫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열이 받죠. 그리고 화가 났죠. 그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뭘 줍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도피성을 통하여서 네가 다시 한번 그 기간 동안에, 성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 또 레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본인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있으면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나왔을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한 절차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오늘 있는 곳 가운데서 여러분이 함께 있는 사람을 완전히 매장하진 않으시는지, 집단을 통하여 쟤하고는 왕따시키는, 쟤는 그냥 더 이상 우리랑 얘기하면 안 돼, 쟤는 그냥 저런 취급하고 끝내야 돼 라고 밀어내고 끝내진 않는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 같은 도피성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있는 영역과 우리가 있는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일부러 고의로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에도 신명기에 분명히 용서가 안 되는 걸 얘기하지만 내가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고 나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의 지인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될 거예요. 당연히 피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제공해 주는 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용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회와 어느 정도의 마음과 절차를 통하여서 다시 받아주고 함께 일하고 또 한 번 알려주고 잘해보자고 얘기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왜냐? 우리 모두는 이미 도피성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셔서 우리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서 성에서 다시 나와서 해방된 삶을 사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누군가를 그냥 막무가내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근데 직장 속에서는 사실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직장이거든요. 어디 실수가 용납이 됩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용서가 되지 직장 속에서 실수 한 번 하면 주변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정말 손실을 보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 삶을 사시기를 도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 전국에 90개가 넘는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서 회사에 피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도치 않은 걸로 인한 실수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엄청난 잘못이었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실수였다고 한다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다시 도피성에 나와서 다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죽음처럼 다시 해방돼서 나와서 그래서 해방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실 우리 하나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든 일터 가운데서 내가 그 누군가의 도피성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실수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리고 칼같이 그어버리고 그를 정죄하고 더 이상 안 볼 것 같이 얘기하고 무언가 징계하며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피성 됐던 마음처럼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다시 설명해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실수를 만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 같은 그런 역할을 오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자기의 있는 곳곳 가운데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피성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권세와 권능을 주신 도피성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무고한 죽음과 잘못과 실수까지도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남들의 허물과 실수를 한 방에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 그냥 막무가내 용서가 아니라 충분한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할 수 있음을 내가 알려주며 그들과 선을 긋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나의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챙겨주시고 우리가 실수로 잘못한 것까지도 무지하여 잘못한 것까지도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셔서 가장 적당한 거리에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도피성을 세워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공소시효를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도피성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방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직장 가운데서, 캠퍼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누군가 잘못하고 실수하였을 때, 그것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실수로 한 것일 때 우리가 짜증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와 더 이상 얘기 못할 상종 못할 사람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진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삶의 은혜를 얻은 것 같이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잘 설명해주고 또 기회를 줘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오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넉넉한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곳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모든 영역으로 파송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도피성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